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 안에서 인생의 모자이크 판을 채워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풀었다가 다시 맞추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또 다윗의 인생이 인생의 모자이판 같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이크 판을 하나하나 다시 채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의 말년, 인생을 마감하는 하나님 편에 갈 때까지, 말년까지도 다윗의 인생은 거의 도망자의 삶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일생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고 겁에 질린 주변의 사람들이죠. 이 친구들은 안전하다 생각되어지는 산으로 다윗이 도망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그의 고백처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해치려는 적의 표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본문 2절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표적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도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피난처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의탁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위대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큰 산, 그 산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어떤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산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다윗은 안전해 보이는 산에 결코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은 친구들은 다윗이 적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경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시
다윗에게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터라는 것은 국가의 기강, 또 법률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이 다 쓸모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 무너지게 되면은,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과 무기력함을 깊이 느끼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무기력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성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갈 때 여호와의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돌보아 주신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내재하심과 동시에 모든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피난처보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쩌면 다윗을 감쌌던 그 절망감, 무기력도 다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감에, 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또 인생의 무기력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시선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보좌에서 인생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고 고백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안목이 인생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도다, 이에 해당한 히브리 원어는 반이라는 것입니다. 반. 그것은 분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인생의 인간됨, 우리의 인간됨을 세밀히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거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세심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언제나 살펴보시고 알아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감찰하시지만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사람, 못된 사람들을 가려내시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은 지독히도 역겨워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잔의 소득이 되려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셨듯이 그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케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고 육신의 소욕, 쾌락 이런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잘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멸망이 오는 줄도 모르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남동편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은 모든 초목을 다 메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낮의 더위에 힘들어했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바로 자연재앙입니다. 악인에게는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임할 불과 자연적인 재앙까지 겹치는 이런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형벌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은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마셔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는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이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일평생 자신의 피난처 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예배가 또 신앙들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새벽에 성령께서 각 심령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함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앙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